더 메시지 시즌 5 더 네임,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 그 존귀한 이름을 믿는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하고 갈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 더 네임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어떤 면에서는 제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증명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만큼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의 목자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신대원을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평생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야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는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윗이 어렸을 때를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형들에게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또 아들람 굴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도망자 신세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망자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한 거 천지 아니었을까요? 이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은요,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3절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네, 첫 번째 2절의 인도와 3절의 인도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인도는 리드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인도는요, 가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리드라는 단어는 뭔가 앞에서 이끌고 가다, 그리고 어떤 방향,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이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이드,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해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언어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곳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가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먹어도 될까요? 네. 자, 2절과 3절을 해석하면 여호와가 어떤 목자신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목자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3절이요, 전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얻어진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생각만 해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리드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리드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수많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도 갔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도 하셨죠. 알고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도 바울이 통과하면서 새겨졌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말씀 본다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안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또 한 걸음을 가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원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때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또 해하려 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대적해오는 수많은 공격의 한복판, 그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다라는 의미는 그냥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초대의 느낌이에요. 왕의 식탁으로도 표현이 돼요. 이 말씀은 왕이 그 식탁을 차려서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식탁을 차리고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의미.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해석하면서 제 안에 어떤 기쁨들이 올라오더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자를 그 원수가 아무리 목전이라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표현은 여러 의미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고 있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죠. 폭풍의 눈이라고도 하죠. 폭풍 가운데 가장 안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럴 때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그럴 때가 있고 캠퍼스가 그럴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의 환경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내 잔이 넘칠 수 있을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 평생에,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선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딱 이미지가 그려지죠. 예를 들면 저는 아들 둘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을 낳고요. 이제 아들 둘로 충분하다. 원래 4명을 계획했다가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했구나. 둘을 딱 낳고 아내랑 저랑 그래 이제 충분하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알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는 무조건 별입니다. 그래서 김별, 영어 이름 김스타. 얘는 무조건 스타. 한자도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별이에요, 주님 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저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하심. 자, 저는 선하심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둬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너무 알려고 해서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모르는 것으로 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입니다. 단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아는 건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는 건 붙잡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A를 선택했다고 B가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맞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선택에는 늘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을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게 선하심의 뜻이에요. 아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렇게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꼭 설명하고 싶어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으로 보면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해석하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평생의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는 건 뭐냐? 나의 평생을 볼 때, 다윗의 인생 평생을 볼 때 선하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랐어요.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추격하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돌아가다가 누가 여러분을 추격하면 어떠세요? 너무 불안하시죠? 근데 다윗은 뭘 얘기하는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시편 23편 전체를 여러분 통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리드하십니다. 리드하시고 가이드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앞으로만 쭉 가고 못 따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추격한다는 건 뒤잖아요. 뒤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추격하고 계세요.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선하심으로. 시편 1편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서 우리를 리드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상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좋을지 김상희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 또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구성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드,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되게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이 말씀도 나에게 해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말씀들이 좀 들려지는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불안정한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분별이라는 단어를 저는 인도하심이다라는 단어로 좀 바꾸길 원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를 우리가 과연 분별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할 거예요. 기도하며 선택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도하심이란 단어 안에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안정한 땅에 우리가 분별해 가며 선택을 하게 하시거든요. 아마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없지만 왜 이 땅에만 선택을 두셨을까? 그 불안정한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해요. 그 점들이 계속되면 선이 될 거예요. 선이 계속되면 면이 될 거예요. 면이 계속되면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순간의 분별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헬리나우에는 표현했어요. 헬리나우니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기 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는 시간이다. 예, 내 중심적 독백에서 그 시간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아서 선택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으려고 애쓰고 선택해 가고 그 계속되는 선택들을 통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이렇게 길을 여셨구나. 예,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보다는 계속되는 선택과 사건들의 연속성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의 측면을 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쪽에 계시네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고 일어서서 소개와 함께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인이고요. 방금
질문해 주셨던 분의 답변에 있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 그 선택, 저희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고 저희 이 땅에만 있는 게 선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그거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의 계획대로, 저의 믿음대로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저의 선택대로 가는 건데,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저의 계획을 더 먼저 계획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왜 선택이 없냐면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불안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월십이거든요. 월스라는 단어가 가치예요. 쉽이 가치를 선택하다, 가치를 옮기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군가를 선택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선택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또 다른 측면에 너무나 적극적인 예배의 문을 여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매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 고민은 이게 믿음의 선택일까? 또 아니면 어떡하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자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앞에 전제가 예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많은 선택지 중에 그걸 선택해 가는 거라면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택들이 자매님만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주신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고민인데, 이제 직업 특성상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저의 믿음을 조금 더 지혜롭게 잘 지켜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자매님에게 질문 같아요. 근데 이게 조심스럽기도 한 질문이고,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일은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됩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일찍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던가, 또 안 될 때는 늦은 예배를 찾아간다던가, 그 몸부림이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은 느끼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나에게 어떠한 몸부림이 있을까? 저는 이 몸부림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몸부림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매님의 상황에서 선택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까지 갔을 때 그 지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자매님의 고민들을 조금은 해소하지 않을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하시는 일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해요. 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몸부림 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유진주님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진주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주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스스로는 이제 회심을 했고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다시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저의 죄된 습관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회심했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빙하가 생각이 났어요. 빙하는 수면 위에 한 20% 정도가 보여진대요. 근데 수면 밑에가 약 80% 가까이가 빙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나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도 나거든요. 근데 불쑥불쑥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 첫 번째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구나.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러한 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로마서 7장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고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지점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럼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큼 하지 못하는 갭에서 오는 그 공간에서 오는 감정이 저는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럼 그 다음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패턴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때마다 언어를 바꿨어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 작업들을 통해 80%의 수면 밑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패턴들을 잡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들이 시작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수도사들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라.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나를 주님 만나게 원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사랑의 초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질문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듣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갈망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예배 중에 되게 특별한 예배가 있었어요. 한 5명 정도가 앉아 계셨거든요. 저도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앞에서 한 분이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하시는데 몸이 지체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를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온몸이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녹음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녹음을 했어요. 또 듣고 싶어요. 피아노 박자와 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오는데 몸이 꼬아지니라고 소리가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천리 행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참들이 빨리 와 그래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훈련생들은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합을 막 줘요. 빨리 안 가?
가야 돼. 너무 졸린 거예요. 밤인데. 근데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개척교회 목사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보고 가지만 여전히 뒤처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뒤에서 주님이 나를 추격하실 뿐만 아니라 밀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런 분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제 인생의 주님이 선한 모차시기 때문에 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멘. 주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것은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예, 주님, 잠잠히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바라보는 주의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손길을 주님.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때론 불 가운데로 내가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예, 주님, 휩싸일 때도,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예,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 내가 그분을 보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는 불 가운데 걸어가는 자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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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제가 더 네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를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홀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아멘. 폭풍 가운데 예 주님,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가까이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과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에 초대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고백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